매번 했던 것 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무량의경 설법품 전번 시간까지 해서 16회차에 걸쳐가지고 부처님과 보살님의 덕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각자의 차별이 있는 것은 그 덕행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귀함의 몸을 갖는 것은 그게 바로 덕행의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했을 때 보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덕을 쌓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또 삶이 달라진다. 덕이라는 것은 시이 아니라 결국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덕을 쌓는 것입니다. 또 불교를 딱 줄여가지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하화중생 상구보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깨달음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마치 씨앗이 있으면은 피지 못하고 썩을 수도 있고 또 본인만의 그런 열매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화중생 상구보리라는 것은 우리가 연꽃에 비유하면은 화과 동시라는 말을 하는데 그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어진다. 결국 다른 사람을 선도하고 제도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덕이 있어야지만이 또 다른 사람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사람만이 하와 중생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도 없고 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도 하나요. 하화중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상구보리를 이루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우리 몸을 써서 또 손발을 써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거기에 따른 지혜가 열린다는, 지혜가 열려서 손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쓰면은 지혜가 열린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또 보살들이 실천해야 될 그러한 가르침이다. 오직 보살들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고, 금강경에서 이제 그러한 현상세계가 부질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실상세계에서 보면은 현상세계는 그런 상태지만은 둘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공부는 꼭 해봐야 되고 또 법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미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실상세계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내가 어떤 발언이 있다면은 발언을 모형화 그려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려서 실상세계에다가 투입을 시키면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은 소원을 구체화해가지고 본인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는 실상세계에다가 투입을 시키면은 어떠한 물질이나 또 아니면은 귀함이 얻을 수가 있고 본인의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은 쓸데없는 데만 이 가려운 쪽을 잘 긁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만 긁고 있는 허망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발언한 바가 있으면은 발언을 구체화해서 부처님에게 맡기든지 또 아니면 부처님이
계시는 그런 진실세계,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세계, 그게 바로 실상세계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투입을 시키면, 뭐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그 돈에 대한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일념으로 돼야 되는데, 뭐 100억을 벌고 싶다면은 그 100억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빨을 닦더라도 100억, 또 바닥을 닦더라도 그냥 본인 생각이 100억 이렇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또 세수를 하더라도 이거 삐그덕 이게 아니라 100억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정성을 다해야지만이 거기에 감흥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하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이라는 수행자는 학습에 대한 그런 수행자예요. 바로 연각이라든지 이러한 수행자는 체험의 그런 수행자예요. 보살은 실천에 대한 수행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법화경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살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살이라는 것은 입이 문제고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얘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마음이 이 실상하고 통해 있으면은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행동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그 발언한 바가 그대로 발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런 행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남이 나를 비방을 하면은 그 비방을 듣고 내 업장이 소멸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비방을 하지 말아라. 그게 가르침이에요. 근데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반복적으로 매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가 밝게 열려 있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건강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 재물적이라든지 또 아니면 인연 관계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바로 이 투입을 시키면은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 맑은 정신, 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세계는 정말로 환희롭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탑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탑에 이제 상륜부가 있고 탑신부가 있고 기단부가 있는데, 탑이라는 것은 이제 공덕의 탑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으실 때 맨 처음에 땅에서 이렇게 설법하시다가 견보탑품에서는 이제 허공으로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루품에서 마치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그것을 2처 3회 설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곳에서 3번을 설한다, 그 말이죠. 땅에서 2번, 하늘에서 3번. 그랬을 때 그 탑이 바로 칠보탑이, 다보탑이 거기에 드러나죠. 다보부처님을 상징하는 다보탑,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석가탑인데, 다보부처님의 탑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불병자로 그럽니다. 두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는 그러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칠보탑이라든지 또 그 윤왕들에게 내리는 윤보, 윤왕들만 가질 수 있는 정말로 덕행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성왕, 대륜성왕, 금륜성왕, 을륜성왕, 전륜성왕, 이런 등등 동융선한 철륜성왕도 있지만은 그런 윤보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어떤 대륜이나 금륜을 가지면 그만큼 그 권세가 높아지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칠보라는 것은 금, 원, 유리, 자금, 만호, 진주, 매개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리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마음, 또 7가지 수행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금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윤왕들이 가지고 있는 윤보인데, 역시 우리가 거기에 윤왕들이 가지고 있는 윤보하고 하나가 된다면은 그러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그런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생각을 하면은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상세계에 투입이 되면 현실 세계로 나타나듯이 바로 이러한 윤보를 내 마음속에다 가다듬는다면은 바로 그러한 덕이 생기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칠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자꾸 말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륜, 을륜, 동륜, 또 철륜도 있고 대륜도 있고 그렇죠. 이제 설법품은 첫째 시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대장엄 보살이라는 분이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수행을 해야지만이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또 그렇다면은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무량의경 중에서도 설법품이 가장 중요한 그런 품입니다. 공덕품에서도 식공덕품에서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품인데, 여기에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간략하게 들어 있습니다. 뭐 길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훌륭하고 짧게 말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잘 새기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독송하고 또 사경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또 운하주 운하가 항복기심이라고 수고리께서 부처님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고통의 세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장엄 보살이 8만 보살들을 대표해가지고 그런 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글로 보겠습니다. 그때 대장엄 보살 마하살이 8만의 보살 마하살과 함께 이렇게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리었다. 이 부처님께 찬탄한 내용은 덕행품에서 개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덕행품이 나와 있죠. 그 부처님을 찬탄한 개송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내용이 덕행품의 개송 부분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8만 보살 대중은 지금 열애의 법 가운데서 여쭈고자 하는 것이 있나이다. 어찌하오리까 세존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들어주시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왼쪽에도 보시면은 이때 대장엄 보살 마하살이 여 8만 보살 마하살로 8만 보살 마하살과 더불어 말이죠. 함께 설시 개찬 불이하고 구백불언하되. 이 개송으로 찬탄한 내용이죠. 찬탄을 마치고 대중들과 함께 대장엄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우리들 8만 보살과 대중들은 지금 열애의 법 가운데에서 묻고자 합니다. 자문이란 말은, 자문이란 말 있죠? 왼쪽에 보면 넷째 줄에. 자문이란 말은 물을 자에, 물을 자, 질문 문자. 질문을 자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문위원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묻는 그런 단체. 그래서 묻고자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심세존이시여 수민 청부하리까. 이 불은 어조사고 강조를 뜻인데 살피심자, 세존께서 잘 살피시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청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청을 넣을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어려운 점, 내 혼자 풀 수 없는 부분을 부처님께 여쭈는 거죠, 그게. 그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불전함에도 이렇게, 이 신사임당이라든지 또 이왕 이택에 이런 것도 넣어도 좋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본인이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도 질문해도 괜찮고, 또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부처님께 여쭈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가 그 사시에 볼 때 그 원수 애납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컨대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과 8만 보살들에게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이 때를 잘 알았도다. 너희들 뜻대로 물어라. 열에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열반에 들게 되리니 열반한 후 널리 일체로 하여금 다 의심이 없게 하리라.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곧 말하라. 곧 말하라. 결국 이제 말을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이 항로를 제대로 몰랐을 때 어떤 방법을 일러주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궁금증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그냥 대충 물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민하다가 정말로 본인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부처님께 여쭙고 선지식에 여쭈어야 되는데 그냥 강아지 꿈 꾸고 나서 스님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강아지 꿈이 거의 보면은.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오늘 또 물어보고 내일 또 물어보고 맨날 물어보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보면은 그 문제는 본인이 알게 돼 있어. 낮에 김보살하고 뭐 문제 있어 꿈에 나타나는 걸 스님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 그게. 강아지 꿈이지 그게. 그러니까 좀 고민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안 풀린다. 그랬을 때 그 선지식이 질문을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인생을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 뭐 글을 풀어서 알든 정신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화장실 가는 것까지 물은다는 거예요, 그게. 예? 화장실을 가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것까지 물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독성입니다, 그게. 중독성이야. 본인이 모래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전화해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말이지. 본인이 발버둥 치다가 정말로 안 되면 물어야지.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묻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그게. 꿈도 육식에서 꾸는 꿈이 있고 칠식에서 꾸는 꿈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꿈의 내용이 나온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꿈들은 그건 확실하게 강아지 꿈이라니까. 개꿈이라도 이해가 된 거야? 개꿈이야 그것은. 그래서 의심을 없게 해주라. 이 선제라는 말이 나오죠. 선제라. 선제라. 선남자. 이게 이제 선제란 말은 이 탐미, 탄성, 이 탄성제자죠. 아주 훌륭하다. 훌륭하고 아름답고 착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선남자야. 이것은 좋은 집안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좋은 집안의 아들이여. 선지 시시로다. 그러니까 이 시시란 말은 이 때가 잘 맞다 그 말이죠. 때를 맞춰서 잘 물었다. 정말로 때를 맞춰서 잘 물었다.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잘 물어야지 아무 때나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경전 법화경을 뭐 장난 삼아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 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딱 피면은
거기에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하루에 어떤 지침으로 삼는 것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좋은 자기의 입맛에 안 나오면 계속 피는 거야, 이게. 여기도 펴다, 저기도 펴다. 좋은 소리 나올 때까지. 이번에 세뱃돈을 줘보니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니까 또 주라고 그래. 본인 입맛에 맞도록.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해석을 잘하면은 나쁜 뜻이 없어요, 그게. 오늘 길에서 넘어질 거라면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걸 나쁘게 생각해 본인이 꿈보다 해석을 잘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해석을 잘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법화경을 펴보라고 하니까 딱 폈어. 근데 안 좋은 소리가 나와? 그러면 또 펴.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또 펴. 그럼 별로 효험이 없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잘 물었다. 그 다음에 자여 소문하라. 이 자자란 말은 방자의 자자인데 함부로 자자. 그러니까 마음 놓고 물어라 그 말이죠. 거리낌 없이 마음에 걸림을 가지지 말고 물어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물어라. 열애는 불구당 반열반하리다. 열애란 말은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인데 진여의 세계가 바로 그 실상 세계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결국 이 불구란 말은 오래지 아니에요. 오래지 않아 마땅히 반열반하리다. 열반에 들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이 니르바나를 얘기하는데 반열반은 파리 니르바나, 반열반이라는 얘기인데 무여열반과 유여열반과 무주처열반이라는 거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멸한 상태죠. 근데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이 몸이 있는 상태에서 탐진치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상태. 석조는 바로 유여열반이에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까지 같이 사라지는, 거기에 번뇌에 사라지는 것을 바로 무여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실상세계에서 본다면은 열반이다, 또 아니면 결박이다,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주처열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열반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그 진정한 열반, 그걸 무주처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처를 갖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열반.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역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몸이 좋아지고 또 몸도 좋아지면은 마음이 좋아져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그게. 그래서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이 요건이 술술 풀리는 요건이 맞아야지 술술 풀리지 말로만 술술 풀린다고 풀립니까? 이 법화경이 마음 자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일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낫고 뭐 유장병도 낫고 신경통도 낫고 안 나으면 이제 그대로 두면 언젠가 낫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고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으니 열반 지후, 열반은 후에 일체가 무부여의라는 것은 의심을 없게 해주겠다. 그런 잘잘한 그런 그 의심을 갖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물어라. 묻고자 하는 거 있으면 물어라. 욕화 소문고 갱가 설지하라. 지자가 이제 야자로 나온 데도 있습니다. 야자로. 그러니까 물으면은 내가 설명을 잘 해주겠다, 가르침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참 뜻을, 말씀을 해줄 테니 물어라. 뭐든지 진실한 말을 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대장엄왕 보살과 8만 대중, 거기 8만 대중이 있는데 대표자가 대장엄왕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1200 그 제자가 있었는데 수보리가 대표자듯이 여기는 대장엄 보살이 8만 보살들의 대표자로서 부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또 보시면은 이에 대장엄 보살이 8만 보살과 함께 소리를 맞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속히 이룩하여 얻고자 하면 마땅히 어떠한 법문을 닦고 행하여야 하나이까? 어떠한 법문이 능히 보살 마하살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룩하게 하나이까? 이게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은 완전한 깨달음,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상세계가 있고 그 깊숙이 실상세계가 있는데 실상세계를 자유자재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바로 부처님의 지혜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제일 불교에서 많이 나온 얘기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풀면은 무상정등정각이요 무상정변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그러듯이 여기서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자 하면은 어떠한 법문을 닦고 어떠한 행을 해야 하나이까? 또 어떠한 법문을 통해 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룹니까? 그런 내용이죠.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 어시의 대장엄 보살이 이어 8만 보살과 함께 즉 공동서 곧 이 한 소리로 해가지고 백불한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이 욕득 질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면 이 질이란 말은 똑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빠를 찌자 저게 속히 똑바로 제대로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또 응당 수행하등 법문, 응당이 어떠한 법문을 수행해야 합니까? 어떠한 가르침을 수행해야 합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법이 첫째적으로 우리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 세계를 제법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 세계와 이상 세계가 같다는 제법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물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사물에 대한 물질적 현상.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물을 관통하는 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 세 번째는 이 법칙이라는 이 뜻이 있어요. 법칙. 네 번째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문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 그러니까 어떠한 수행과 어떠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잘 맞는, 알맞는 지혜, 어느 곳에든지 알맞는 지혜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해요. 항상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처님이 된다면은 정말로 행복한 세상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40년, 50년 지나면은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뗄나무를 떼면은 뗄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우리도 역시 화장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곳에든지 나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없어지지는 않아.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잘 살려면은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면은 업장이 소멸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뭐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게 그 음식을 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제일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업을 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더 힘들던데 뭐 사기그릇을 갖다가 들고 다니니까 허리 빠지게 생겼어. 그게 업이 팍팍 소멸이 되는 거지. 대신에 잘 줘야지, 잘. 고기 장사는 고기라도 몇 점 더 얹어주고 맛있게 해가지고 더 조금만 더 얹어주면은 좋아합니다. 음식이 아니라 푸짐하게 줘야 돼. 업이 좀 소멸이 된다는 거지. 음식을 해서 남에게 대접하면은 업장이 빨리 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 어떤 법문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까? 또한 그 법문이 능히 보살마살로 하여금 똑바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게 하나이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질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불이죠.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란 말이. 그러니까 바른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와 인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를 환히 깨트려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천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진리를 파악해가지고 실천하면은 우리가 깨달았음을 이룰 수가 있다. 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참 세계라는 것은 언어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세계. 그 무엇, 정말로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천지 만물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 그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과 팔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한 법문이 있으니 능히 보살로 하여금, 보살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금 속히 똑바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룩하여, 가장 이상적인 지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룩하여 얻게 하느니라. 만일 보살이 이 법문을 배우면 이게 중요해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왼쪽에 보면은 그 학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학시 법문자는 배우면은 배워야 돼. 자꾸 나와가지고 배워야 돼요. 일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은 곧 능히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세존이시여, 이건 이제 대장엄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그 법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은 어떠하며 보살이 어떻게 닦고 행하나이까? 여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부처님의 가르침 84,000 법문 중에서 84,000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뒤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이제 왼쪽을 다시 보시면은 시법문자, 호자 하등이며 기운하며 보살운하 수행이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다. 시법문. 법문이라는 것은 이 법문이라는 것이 호자, 이름자가 무엇이고 기의 운하, 그 뜻이 무엇이며 또 보살은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법문의 이름은 무량이라 하니라. 무량이라 하니라. 이 가르침은 무량이라고 하니라. 우리가 무량의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량의경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묘법연화경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법화경입니다.
이거 법화 삼부경인가 다 똑같은 거죠, 그게. 그리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나온 것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이에요. 그러니까 무량의경이 3품으로 돼 있죠. 덕행품, 그 다음에 설법품, 십공덕품. 그리고 묘법연화경은 28품. 그리고 관보현보살 행법경. 총 32품으로 돼 있는데 이 무량의경의 내용을 깊은 뜻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고 설명한 내용이 법화경이에요. 묘법연화경입니다. 그리고 무량의라는 것은 한량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간과 공간, 체무량, 용무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와 존재 사이를 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간은 존재와 존재 사이를 공간이라고 그래요. 이 공간은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시간도 변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그래 몸이 우리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역시 공간이죠. 이게 태어나서 존재하는 그런 가운데 그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게. 그게 바로 무아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말하는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든지 18경계, 오온이라는 색수상해기과 육군, 육경, 육식, 이 18경계인데 역시 18경계도 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구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아, 무상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아미타란 말이 무상과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무량이란 말은 체무량, 용무량. 체무량에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용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량은이라 보살이 무량의를 닦고 배워서 얻고자 하면, 얻고자 한다는 것은 깨닫고자 한다 그 말이죠. 안욕달의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얻고자 하면은 마땅히 이렇게 관찰할지니, 이 관찰이라는 말은 깨트로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트로 보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깊이 살펴봐야 한다. 깨트로 봐야 된다. 직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실상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석종께서는 직관을 통해 가지고 실상의 세계를 뚜렷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정말로 힘차고 아름답고 이 발랄한 그런 세계인데 우리를 그 세계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사실 힘이 들잖아요. 어떤 조그만의 일이 부딪혀도 힘이 들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어. 괴로워. 그래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자비실천이잖아요. 부처님의. 우리의 괴로움을 빼주고 즐거움을 얻게 해주는 그 실상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세계는 정말로 아름답고 발랄하고 활기차고 환희의 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는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이와 같이 마땅히 깨트로 보아야 된다. 깨트로 보아야 한다. 여기 설명이 좀 깁니다만은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부터라는 말은 우주가 생기기 전 이래, 본래부터, 옛날부터, 근본,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상이 공적하여, 그 성품과 모양이 공적하여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나는 것, 태어나는 것도 없고 또 멸하는 것도 없으며 머무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며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며 마치 흑운과 같이 두 가지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꿰뚫어 보라는 거죠. 관찰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글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한글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응당 관찰 일체 제법이, 일체 제법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본래금으로 붙어자자입니다. 자자가 붙어자자. 그러니까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옴으로써 성상이, 성품과 모양이 공적하여
공적하여. 이 공이란 말은 평등을 뜻하는 것이고 적이란 말은 조화를 뜻합니다. 조화. 이 조화라는 것은 변화를 떠난 것을 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변화하면서도 변화를 초월한 것을 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더라도 항상 주의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바로 그걸 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변화돼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몸이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더라도 어느 곳에든지 가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등과 조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부분은.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를 잘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 실상세계와 현상세계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왜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고 어디서 태어났을까? 또 거기에 궁금하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마치고, 합장하고, 자,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